김종일 목사님의 말씀과 축도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복귀섭리선상에서 꼭 필요로 하는 복귀된 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간이에 서서 소개하거나 말씀을 전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좋지를 않고 해서 언제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에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복귀된 천사장의 사명을 완수해 왔었던 그 노정의 일부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된 천사장님은 유순 효진님의 보좌관의 역할을 다 했었던 분이십니다. 지금 나오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돼서 준비도 안 됐는데 나왔습니다. 짤막하게 그냥 시편 중에서 한 1편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주님 모신 지요 42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갈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같이 갔어요. 학교를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가니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갔는데 애들이 막 발질로 차고 막 그래요. 차지 말라고 그랬지. 조지님을.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어떤 두 사람이 내가 문선명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돈을 줄 거다. 하고 그냥 얘기 막 해요. 비웃고. 여기 그 아들 문효진이가 있다. 문효진이부터 절하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해. 참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야구방맹이로 그냥 막 패는데 정말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교주님이 그때. 정말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발차를 해가지고 두 놈을 쓰러뜨려 버렸죠. 제가 당수가 6단입니다.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끌고 막 왔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맞았습니다. 도저히 그 학교 못 가겠습니다. 이거 매일 맞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효주님께서. 바로 문선명 선생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거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야구방맹이로 막 한 10대는 맞았을 거예요. 막. 멍이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효진님한테. 난 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머니 아버지 얼굴에도 한번 보고 죽겠다.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한학자 총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한학자 총재님이 하는 얘기가, 야, 죽을 것 같다 그런다. 빨리 가봐야 되겠다, 니가. 또 어머니 아버지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런다. 그래서 공항에 나가봤습니다. 피혈색이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나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분입니다. 안 아픈 척 하려고 해봐야 나한테 안 통하지요. 차 타고 오다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 길은 어디 병원을 가야 되느냐. 병원이 아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한남동에 딱 도착하니까 36가당 어르신들이 서로 싸워요. 뭐 서울대병원이 좋다, 뭐 삼성병원이 좋다, 고려대병원이 좋다, 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사람은 아파 죽겠다는데 병원 놓고 싸우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기 왕십리에 있는 무슨 대학이죠? 왕십리에 있는 거? 한양대 김 박사가 있어서 글로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왜냐면, 이거 다 난 것 같대. 뭐, 다 나긴 뭐, 다 났마. 한 2달은 맞아야지. 다 나긴. 다 난 것 같대. 그래서요. 그래서, 맞았어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동안 맞으니까, 한학자 총재님이 퇴원해. 났는데 뭐라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영통인들이 뭐랬냐면은 효진이가 병원에서 한 발짝만 물러나도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다. 그걸 알아서 하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이미 갔다 왔는데 보세. 안방에. 그래서 16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침으로 낫다 그러니까 좋아. 임자. 침 배워라. 오늘부터 침 배워라. 예, 알겠습니다. 침 배울게요. 침 배워라.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당연히 아픈 사람을 놔두고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대충 알았어요. 이것은 양방에서는 안 된다. 한방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살려줬습니다. 그 맞은 몸뚱이가 얼마나 어혈이 많았으면 그 피가 많이 쏟아졌겠습니까? 머리에서 피가 막 줄줄 흘렀습니다. 이렇게 얼굴로 막 머리를 붙이는데 한 여기 20방울씩이에요. 등어리에서 맞고 굉장히 시원하대요. 살았다고 그러서. 그래서 그 짓을 18일 동안 하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나더러 침을 배우라고 해서 침을 배우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침을 배워서 소용없는 거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은 사람이 과연 우리 식구들 중에서 있을까? 딱 그걸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참 아버님. 여기 한번 그런 핍박을 받아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4번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걸 다 얘기는 못하고 한 번만 이런 한 예를 들은 겁니다. 4번 살려줬어요. 살아났는데 살아난 다음부터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 학교 안 간다. 학교만 가면 두둑이 맞으니까. 그래서 선화예술고등학교로 왔습니다. 거기서는 맞을 일이 없지요. 근데 미국이 참으로 밉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을 그렇게, 생사람을 그렇게 두둑이 패가지고, 야구방매로 두둑이 패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핍박을 받아왔던 효진 형님이 불쌍해요. 무엇 때문에 메시아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고통을 당해. 나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마약을 했다 뭐 이러고 생각이 들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마약은 한 게 아니라 한학자 총재가 입회하에 했습니다. 왜? 그렇게 너무 아프니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약이라도 한 몇 번 맞아봅시다. 허락을 받아서 한 겁니다. 한학자 총재님께 허락을 해줘. 그걸 보고서 우리 효진님을 그냥 또 식구들은 또 식구들대로 핍박하고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분이. 난 잘못하자는 건 자기는 아버지하고 같은 하나님 전하는 말은 일은 하기 쉽지 않다. 할지도 모르고
동생들이 잘하니까 그런 건 동생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자.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참 어렵대 못한대요. 뭐 양형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결국 장자라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였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호주님 죽였어요. 누군가 나 말은 안 해요. 장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은 효주님을 더 이상 마약 환자니 무슨 이런 그런 말로 욕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싶으면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노정을 걸으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왔었던 효진님의 여러 가지의 사정은 엄청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되면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버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평화신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아버님이 우리에게 8대 교재 교본으로 주시면서 이 평화신경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다시피 해라.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귀중하게 아버님의 일생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대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 이 평화신경 속에서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88세의 생신을 맞게 되는 네브론 문의 생애는 실로 형연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된 한의 생애였습니다. 제1아담과 제2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고 완성해야만 하는 제3아담 된 참 부모의 사명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의 사명은 물론 모든 종주들의 사명까지도 총체적으로 완수해야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그러했듯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인류 재창조의 대혁명적인 역사였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과도 의논할 수 없는 고독한 생애 노정이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몰라 돌아보시지 않아 철저하게 혼자서 찾아가야 하는 가시밭 광야의 노정이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기로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하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던 불사조의 모델을 세우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일찍이 일본 유학 시절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 해방직구 공산 지하인 평야에서 하늘의 뜻을 전파하다가 그리고 자유국가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대표국임을 자랑하는 미국에서조차 옥고를 치르는 등 일생에 6번씩이나 무고한 옥고 투쟁을 거쳐야만 했던 네버런 문의 파란만장한 삶, 즉 절대 모델성 완성을 위한 그 삶을 어느 누가 이해하는 자 있었습니까? 불쌍하신 하늘을 위해 그리고 사망권에서 허덕이는 타락 인류를 구해주기 위해 혀를 깨물며 참고 살아온 비참한 생애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이런 심정의 내연을 들여다보고 한마디만 던져도 본인의 눈물은 폭포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88세 노인의 나이가 되면은 일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다음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때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내버린 분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적으로 삶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타락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는 인류를 구해 주어야 할 참부모로서의 소명적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후천 계백의 시대, 즉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본인은 금년에도 여러분을 선도하여 인류 복귀의 천주적인 혁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손을 잡고 천명을 받들어 주어진 소명적인 책임을 완수합시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이나 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속절없이 죽어가는 현실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시는 아버님의 안타까운 그의 노정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62년도에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때에 어느 한 도인이 만나게 되어져서 하는 얘기가 지금 때가 어느 때가 되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소인이 어떻게 그 양반이 70대가 되어졌었는데 중풍을 걸려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풍을 걸려가지고 저하고 있는 거리는 있는 전도소하고는 5분 거리만 되는데 그 양반이 오는 길은 30분 이상이 걸려가지고 매일 찾아오다시피 그러면서 저에게 지금 때가 어느 때가 됐는가라고 묻는데 저 같은 소인이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15살 때부터서 알았다는 것. 지금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최고의 기도가 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제일 요구하면서 무슨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기도가 된다라고 보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을 받는데 제일 귀한 복, 제일 좋은 복은 무슨 복? 무슨 복이 제일 좋을까요?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떤 죄가 제일 무거운 제일 큰 죄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죄가 어떤 것이 가장 큰 죄이냐 이건. 그래서 이 문제를 아시게 된다면은 실사부활 8단 완성에 부모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을 보셨을 텐데 그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때가 어느 때나 됐다고 보십니까? 아시는 분.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귀하고 귀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어떠한 죄이겠습니까? 가장 큰 죄는 아버님을 실족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아버님 앞에 아버님을 실족하는 죄. 그 죄는 아버님을 통해서만이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메시아요, 아버님이 참 부모요, 하나님의 실체의 대신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이 그렇게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실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초창기에 36가정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 앞에 많은 충성과 효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절대 순종 복종하겠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아버님을 배신해서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 줄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뭐냐?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버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이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나에게 오게 되어졌을 때에 가정이 화평하게 됩니다. 부부가 좋아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좋아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천국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 그러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최고로, 아버님을 최고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랑을 하나님도 아버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제일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그거는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를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제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가정맹세 속에서는 아버님의 승리의 일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정맹세를 중심 삼고 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아버님 앞에 할 수가 있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정맹세에 대해서 소중하게, 귀하게 우리가 지금 가정맹세를 생각할 때에 부모님의 가정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정맹세는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루어야 되는 가정맹세이지 아버님이 이루는 가정맹세, 우리가 바로 이루어야 되는 가정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가 됐습니까? 지금 때는 자축인묘 이렇게 얘기하듯이 해가 밝아오는 인시쯤 됐을 걸세 이렇게 말하시죠. 인시가 바로 해가 밝아오는 암흑의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심판을 거쳐서 평화의 세계, 천일국의 세계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때가 바로 말세의 추수의 길을 맞이한 이 때에 있어서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아버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천국을 이룰 수 있고 가정맹세 6절을 보면은 천일국의 주인 우리의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가정, 참 부모님을 대신한 가정,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라 하셨습니다. 천운을 움직일 수 있는 아버님을, 하나님을 대신한, 참 부모님을 대신한 가정, 하나님을 대신한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일 수 있는 가정이 되라는, 과연 우리가 천운을 움직일 수 있는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천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여 나아가는
운세를 천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 선배 가정들 430가정들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430가정에게 70년도에 김일성이가 환갑잔치를 서울에 와서 하겠다고 했을 때에 아버님은 4.3가정 이상에게 아이를 낳았으면은 100일만 아이에게 젖을 주고 아이를 떼어놓고 전도를 나가는데 그 나가는 데에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된다. 어린아이를 100일 만에 떼어놓고 젖을 먹이는 엄마의 젖은 어떻게 퉁퉁 풀어가면서도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서는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것. 그래도 선배의 가정들 여기 지금 저희 정권사도 여기 있습니다만 70년도에 아이를 낳는데 70년도에 아이를 낳는 그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림 속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성장도 우리 아이들 3명조 중에서 키가 제일 작아.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아버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하면서 아이들을 떼어놓고 임진강이 얼지 않도록 기도해. 김일성이 서울에 와서 환갑잔치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그때에 임진강이 얼지를 임진강이 얼지 않는 그것은 바로 하늘이 함께 하셨고 천운이 함께 하셨고 천운을 움직이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운이라고 하는 천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버님을 대신한 가정이요 참 부모님을 대신한 가정이 천운을 움직일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운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축복 가정들이 되어져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대왕님이 대만 섭리를 중심 삼고 대만 섭리를 중심 삼고 붉은 용을 처단하고 중국의 공산당을 멸망시키시기 위하여서 전력을 투구하시면서 우리 한국의 조국의 이성열 총회장님을 부르시고 일본의 에리카와 총회장을 부르시고 우리 성전의 용사들에게도 동참케 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운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대왕님을 모시고 천운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천운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붉은 용이 처단이 될 것입니다. 아버님의 뜻이 아버님의 소망이 이대왕님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경제적인 몰락이 이루어지고 군부의 내란과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서 몰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예언자들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대왕님이 당나라 때에 14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요즘에 전해주십니다. 14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백두산의 선문이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말은 그때 당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분이 오시어서 새로운 하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고 중국의 황제들이 노태통, 등소평, 뭐 이렇게 5명이 있는데 맨 마지막이 시진핑이더라. 시진핑이 중국의 공산당의 황제로서는 끝난다는. 그러면은 끝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참 부모님, 위대왕님.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공산당을 멸망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신 왕님은 자신을 갖습니다. 아버님을 붙들고 아버님의 천운의 역사를 중심 삼고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때에 중국의 공산당을 멸망시킬 수 있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합시다. 같이 갑시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래왕님은 어떠한 일이 있다더라도 철저하게 아버님을 사랑하게 하시다. 아버님의 은사 앞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버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버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엮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왕님은 칠사부활 혈단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님의 피 흘리는 보혈을 중심 삼고 아버님의 보은에 한 줄 감사할 줄 은혜에 감사할 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을 때의 십자가의 보혈이 기독교인들을 살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힌 그것을 십자가를 목에 걸면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부모님의 보혈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참 부모님의 피 흘리는 그 고난의 고통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리왕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식구들에게 깨달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눈물의 고난의 고통의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아버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아버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아버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보혈을 아버님의 보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많은 생명들을 구했듯이 아버님은 7번씩 죽음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님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저는 단 한 번밖에 십자가에 피를 흘렸는데 선생님은 7번씩이나 피를 흘리시면서 그 보혈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버님 앞에 와서 아버님 앞에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보다도 더한 은혜를 받아 예수님보다 더 많은 더 깊은 신앙을 우리는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감사. 더 많은 아버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많은 아버지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고 더 감사를 드려야.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를 상징으로 주셨듯이 우리는 아버님의 칠사부활 8단 완성의 보혈의 표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왕님이 주시지 않겠는가? 왕님이 그것을 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은사 앞에 감사드리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항상 감사하듯이 우리도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사실은 준비했었던 이 원고는 여기 다 있는데 하나도 손을 못 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복귀단 천사장님의 노정 그리고 효재님이 걸어오신 그 노정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예배장님한테 1시간 허락을 받았습니다. 1시간 허락을 받는데 본론의 얘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효재님을 한번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효재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불평불만하지 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 내 형제들, 사람들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효재님의 말씀을 저는 명심하면서 신앙해 왔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아버님이 선배의 가정들을 동원해서 직장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도를 나가라. 그때 저는 강동구 암사동에 배치를 받아서 목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124가정, 43가정, 72가정 이분들이 재단 이사장님한테 찾아가서 각자의 칼을 꽂으며 내 청춘을 보상해 주시오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항의가 아버님 앞에 보고가 되어지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의 가정이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군. 그러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가정에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사탄이가 가장 귀하게 아버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장남 효재님에게 찾아가서 효재님을 괴롭혔습니다. 아까 방금 효재님의 학교에서 야구방망이로 엄청나게 매를 맞으면서 고난의 고통을 피를 토하면서 진흙탕 속에서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흑인들이 아버님의 벌거벗고 춤을 춘다더니 뭐 한다더니 이렇게 그러면서 흉을 내면서 비난을 하고 포롱을 하고 그래서 효재님도 한두 사람 가지고는 효재님을 못 당하고 원하도를 하셨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런데 못 당하니까 싸움이 벌어져서 못 당하니까 그네들이 15명이 찾아와 15명이 몽둥이를 들고 배하고 방망이를 들고 와서 그건 견딜 수가 없도록 맞을 수밖에 진흙탕에 그리고 피를 토하면서 모든 고난의 고통을 겪으면서 집에 간신히 걸어올 수도 없어서 기어다시피 해서 집에 오니 조율이 하는데 호재님이 학교에 가서 쌈질이나 하고 다니고 부모님 앞에 그렇게 보고를 얼마나 효재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님 앞에 그런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효재님의 심정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한 고난의 그러한 고통을 견디다가 못해 병원에서 일주일 되었는데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생활하다가 보니까 의사가 처방하여 주는 처방이 바로 진통제 마약이 들어있는
그렇게 어렵게 생활되어져 가면서 어려운 삶을 살고, 그리고는 효진님이 이제는 부모님의 가정에 대해서 아버님이 분명하게 부모님의 가정에 대하여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효진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진님을 아버님이 한간복귀를 시켜주기 위하여서 제주도에 효진님을 부르. 그러면은 효진님을 부르게 되어졌을 때에 효진님을 보자 하는 복귀된 천사장의 유순 회장님을 동행하게 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냥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당구 시합을 하게 됩니다. 세상 천지에 당구 시합을 왜 당구 시합을 하실까? 하나님은 섭리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효율이하고 효진님하고 한편이 되고 아버님하고 유순 회장님하고 한편이 되어져서, 그러면 당구 실력이 누가 더 나으냐? 효율이가 낫고 효진님이 나. 아버님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기면은 이긴 사람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조건 하여서, 그래서 9점 차로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순 회장이 뒤대로 잡고 그걸 뒤집어 엎어 이겼어요. 이기니까 36가정들이 주위에 서가지고는 아버님 앞에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효진님 하느님 앞에 박수만 이렇게 하면서 효진님 편에서 별짓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를 하니까 효진님이 요구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아버님 옆에 계시는데 아버님한테 의논도 하지도 않고 40일 수련 받아. 40일 수련을 받으라. 수련을 받으라 하니까 아버님 가만히 계시다 해배나 그 당장 진행하라. 그러니까 오르게 요구를 했구나 해서 마음에 안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바로 40일이 아니라 21일에 수련을 받게 되어서 원리의 교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리의 교육을 받으면서 3일간의 금식도 합니다. 아버님이 효진님이 3일간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효진이가 금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 하면서 아버님도 금식을 하시고 아버님은 효진님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40일이 다 되어져 가는데 전두환이가 나타났거든요. 전두환이가 대통령, 전두환이가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전두환이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아버님의 조국에 그 많은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전두환이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박정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대했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많은 기다림과 기회와 이렇게 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와서 여의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보고하는 사람이 아버님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박정희를 만나는 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버님 큰일 났구만 하시면서 그러나 하늘은 책임을 하시더니 청평으로 들어간 지 3일 만에 복종.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역행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 삼고 하려고 했었던 그의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중국을 복귀시키어서 중국이 못 살고 전부 아주 형편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소득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다가 중공업을 세우게 되어졌을 때에는 거기에 일본이 끼어들 것이고 미국이 끼어들게 되면 세계의 경제를 아버님이 쥐게 되어져서 소련의 공산당을 꼼짝 못하게끔 폐기시키기 위한 작전을 그때 시켜서 박정희를 중심 삼고 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두환이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전두환이가 미국에서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전두환이가 이미 말기가 다 되어진 다음에 아버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에 찾아왔는데 아버님 안 만나.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리고 또 한 가지 효재님이 그리고 이제 20일 수련을 받다가 보니까 원리의 모든 것을 이해를 하다가 보니까 아버님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영계가 과연 있는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가? 가봐야 되겠다.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영계에 입성을 합니다. 영계에 입성을 해서 보니까 천국이라는 데서를 가서 보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가 사랑해주고 서로가 감싸주고 그런 그의 마음의 세계,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다 잊고 다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느껴지게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아버님이 영계에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는 이제 영계에서 돌아봐야 되잖아요. 물론 지옥도 보고 뭐 다 이렇게 두루 다 보셨지만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기가 싫어서 돌아오면은 지상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 싫어서 여기서 살고 싶어서 이 천국이 좋아서 거기서 머무르고 싶었지만은 아버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 돌아와서 아버님에 대하여서 절대 순종,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아버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은 도정을 효재님이 걷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효재님이 지금 노래를 그리고 팝송이나 이 많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재님이 그런 팝송이나 그런 노래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지금 여기에 보좌관으로 있던 유순 회장님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다 늙어가지고 지금 쪼그라져가지고 저렇게 이제 구부정 이렇게 그러지만은 방수가 6단에다가 그리고 색스폰의 최고에다가 그리고 지금 재즈를 미8군에서 재즈 이거 하게 되면은 흑인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그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8군에 있을 때에 단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미8군의 60년대 미8군의 단장이라 하면은 대단했어요. 부산에서 깡패들이고 다 대단한 그런 입장에서 남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느닷없이 정부부에서 사람이 와가지고는 무엇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당신을 뭘 믿고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김종필 총리가
주영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 그래서 김종필 총리가 찾아와서 사정하기를 지금으로 말하면은 컴퓨터에 칩, 지금 반도체에 지금 제일로 이렇게 그러는 이 손톱만한 것이 그것만 있으면은 지금 북한에서는 핵을 만든다 뭐 한다 난리를 치고 있고 남한에서도 지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되고 핵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로켓이라도 발사를 해서 북한 애들한테 우리 남한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이 조그마한 이 칩을 하나를 만들지를 못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쳐오라는 거예요. 그걸 훔쳐오라고 하니까 저 양반이 그걸 훔쳐오기 위해서 그 칩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 모양을 맞아 가지고 계속 보면은 이렇게 집으면 그 칩이 되게끔 계속 며칠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보면은 딱 이렇게 집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 침투해서 미8군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공고함에 들어가가지고 흑인들은 여자들이 좋기 때문에 그 이제 악단 단정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마음대로 그러다가 해주고는 그 한 주먹 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주니까 그걸 가지고 바로 발사해버렸네. 로켓을 발사해버렸어 이제. 그래 놓으니까 미국에서 발칵 뒤지고 언제 한국이 저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훔쳐갔다. 그래서 이게 발칵 뒤집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니 큰일 났거든. 박정희가 큰일 났어. 그걸 훔쳐다가 저렇게 했으니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죽이려고. 진위를 마무리 짓고서 죽이려고. 그래도 의견이 있어가지고 권총 한 자루를 주면서 빨리 피신하라. 이 밤으로 빨리 피신을 하라고 해서 40일 동안 영원히 피신. 그래서 숨어서 있다가 이제는 나와도 됩니다 해서 권총을 줬는데 권총을 딱 한 발밖에 안 쐈어.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선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날 그 뭐 경찰이나 어디에 다 붙들려가도 그 다음날 아침은 나와. 그렇게 정부부에서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사시면서 효진님과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길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듯이 복귀된 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 사탄의 속을 해서 불러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효진님이 노래에 대하여서 색소폰에 대해서 반해.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음악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었던 것이 효진님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아버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아버님 앞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서 젊은이들을 이끌고 젊은이들을 포용하는데 노래가 필요하겠다 해서 노래를 하기를 시작해서 젊은이들에게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많이 그럽니다만 시간은 자꾸 가네요. 그런데 최고의 음악실을 효진님 앞에 또 꾸며줬어요. 그래서 그 음악실에서 마이클 잭슨이 와서 녹음도 해가고 참 기가 막히거든. 시설이 기가 막히거든. 최고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마이클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탑 가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벌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 아들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계약을 했네. 이게 마이클 잭슨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허락도 없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계약했거든. 또 해가지고 효진님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효진님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거든. 그래서 효진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마이클 잭슨을 서울에 와서 서울운동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모든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운동장
사용 허가를 시장한테 허가를 받았어요. 시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가만히 보니까 마이클 잭슨이 온다고 하니까 문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네. 문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니까 문무부 장관이 또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겠다고 해서 김영삼이한테 보고를 했네. 김영삼이가 문효직이라 누구고? 그러니까 아버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보고했어요. 김영삼이가 그렇게 아버님의 섭리 앞에 장로로서의 기독교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지금은 종교에서 판단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효진님은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의 모든 장비가 비행기로 하나로 다 실어야 된대요. 비행기 하나로 실어야 되는데 자기 비행기로 그걸 다 실어다고 공짜로 와서 공짜로 공연해 주겠대요. 마이클 잭슨이. 그러니까 그 은혜가 지 정신이었겠, 자기 정신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효진님이 최고의 타락론, 그리고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을 배너와 같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가지고 아버님 앞에 세계 복귀를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한 번은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초창기에 어려웠을 때에 노래를 음악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하고 그러니까 너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구나 하면서 돈 3억을 줬어. 그때 당시 돈 3억이면 돈 거의 큰 돈입니다. 그런데 곽정원이가 줘야 되잖아요. 3억을 줘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다면 일이 있다더라도 줘야 되잖아요. 2달인가 3개월인가 이자만 주고는 싹 찢어버려. 효진님이 그런 것을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효진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진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효성과 뜻을 이루어서 평화의 세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님 앞에 효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이 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안타까움을 짊어지고 고난의 고통을 겪으면서 생활을 했고 또 아까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양대학병원에서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때에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사람이 물 먹으면 배설을 해야 돼.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배설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가 막혀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 판명이 현대 의술을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안 됐습니다.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경화라고 하는 영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포를 놓고 있으면서 거기를 기다리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런데 효진님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효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양반한테 같이 죽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얼마나 안쓰러운 그런 말씀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돈을 지키고 있는 이경화, 영통인들이 한 시기까지 보고가 다 되어지는 그런 그 입장에서 아버님은 기가 막히지요. 자식이 죽는다는데.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래서 밤중에 탈출을 해서 그 한의사한테 가서 사망의 피, 검은 피, 온 몸이 새카맣게 배설을 못하니까 새카매 있는데 거기에서 침으로 해서 침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전신에 다 사망의 피를 다 내니까 거기서 회복이 돼서 살았어요.
저 양반이 살린 겁니다. 저 양반이 안 살렸으면 그때 저 양반도 같이 효진애하고 같이 죽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도 없어요, 저. 그럴 정도의 아픔을 겪으면서 효진님이 일생을 사시면서 오로지 아버님 앞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그 길을 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마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에 효진님을 유혹해서 아버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아버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다 있고 그러는데, 하루는 불러가지고 21개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기도하러 가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그러는 모르는데, 무조건 명산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해준 그 과정에 설악산이며 태백산이며 치악산이며 주황산이며 부산이며 그리고 대장산이며 월푸산이며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도 홍성표 조상묘소를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월출산이 달월자 아닙니까? 달월자는 달 아닙니까? 달은 여자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출산에는 한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데는 하얀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월출산이 한시 어머니를 중심 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러 많이 가는 중에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저 옆에 앉아 있는 김주 이제 일신세계 공장장도 했었고, 또 용인에서 같이 이렇게 과장으로 생활도 했었고, 그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안성 거기 휴게소 몸이 차가웠어요. 중앙선을 받아가지고 차가 2바퀴인가 3바퀴가 빙빙 고속도로. 그럼 죽는 거예요. 뒤에서 차들이 이렇게 탁 찾아오면서 거기서 이 차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거기서 어떻게 변경해? 그런데 뒤에서 차들이 삐 하면서 정지를 해가지고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도 월수산 갔어요. 그랬더니 누구 이제 뭐 영통한 사람이 하기를 당신이 죽으면서 살려줬는데 20년을 생명을 연장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을 더 연장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86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이 안 좋고 그럽니다만은, 그렇게 기도에 많은 정성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했는가 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부르시더니 홍성평 하나 전도 못해? 홍성평 하나 이제 회개 못 시켜. 여기 하다 놓치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홍성표는 사장, 그 양반은 천하입니다. 어떻게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효진님 앞에 아버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장본인들, 그리고 난수기가 이혼하자고, 효진님이 이혼을 한 거 아닙니다. 난수기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을 한 겁니다. 그 이혼안에 효율이가 또 끼어들어가가지고 효율이가 이제 문으로 해서 정문으로 뭐 짐을 싸가지고 나가면은 안 되니까 짐을 보따리 싸가지고 효율이라는 또 넘겨주고, 이거 이제 난수기는 정문을 통해서 이런 일, 참 막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시탐탐 아버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지만은 그 양반이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된다. 아버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순종 복종해야지 장남으로서의 역할이 뭐냐?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가지고 절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붙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저 양반을 효남이가 비난하면서 저 양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효남이가. 가기만 하면 도망가요. 가기만 하면 숨어요. 한시 어머니가 여행 오기만 하면
골방에다 갖다 효남이 갖다 숨겨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효남이가 생각해보니까 저 양반이 몹시 믿거든. 그러니까 아버님 앞에 저 양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이쌍년, 상대의 의인을 가지고 네가 이렇쿵저렇쿵 해가지고 이쌍년이라고 욕합니다. 근데 상대의 의인이라는 이름을 받으신 분이 저 양반 한 사람뿐이, 아버님의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 저 양반 한 사람뿐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2000년대에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일본을 갔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뭘 할 것인가. 그래도 그때 문종일 재단 이사장을 통해 가지고 일본하고 뭐 이렇게 북한하고 김일성이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큰 역할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선배의 가정들이 헌금을 다 하다가 보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뒷방 늙은이들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모임이 있어요. 중국적으로.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 다니면서 그분들이 북한에 관광을 가게 되어져 있는데, 관광을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이 궁전에 가가지고는 인류의 주인이며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참 부모님 앞에 절대 순종 굴봉할지어다 하면서 아버지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정주당에서는 어떻게, 38선은 어떻게,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그런 기도가 만약에 들통이 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가가지고 참 부모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할지어다 참 부모님이 명령한다 하는 얘기를 꼭 알아야겠어요. 그런데 5번째 이렇게 그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한 시어머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순이가 해낼 줄 알았다. 유순이가 해낼 줄 알았다는. 그래서 한 씨가 뭘 했길래 아버님이 너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해낼 줄 알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오래돼가지고 몇 년이 됐다가 보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의 김일성이가 아버님 앞에 불복한 것으로 그래서 기도의 정성,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때 8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었는데, 지방에서는 다 강의를 하다가 서울에서 강의한 제목이 밀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밀사라고 하는 것은 최하에서 최상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복귀된 천사장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하고, 복귀된 천사장이 되어지다가 보니까 세상 천지 아무리 잘하고 또 잘해도 비난만 받아요. 욕만 먹어요. 복귀된 천사장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망쳐놨기 때문에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 오락에서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36가정 사모님이 당신이 왜 여기 와? 아버님이 불렀어. 아버님이 불러도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비난을. 그러면 아버님이 불렀으니까 가야 되잖아. 근데 또 이렇게 36가정 높은 양반들이 오지 말라고. 기가 막혀. 이런 그 고난의 고통.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잘한 일들을 해서도 그렇게 고난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을 다 참고 참아냈었던 것이 아버님의 복귀 섭리의 승리로 이바지하게 되어졌으며, 효진님이 성화를 하시게 되어졌을 때에 아버님이 휘호를 주실 때에 심천개방원 충효 대문주라고 하는 휘호를 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심천개방원, 깊은 문을 여는, 닫아있는 눈을
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늘문 아닙니까? 심천 하늘천자,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효를 효제님에게 바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효제님으로 주셨는데, 충효 계문주, 충신들이 효자들이 하늘 앞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효제님이 가시는 그 문을 통과해서 효자가 갈 수 있고 충신이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총관님 흥진님이 성화하셨을 적에는 성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지금 성화라고 하십니다. 성화식. 성화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인 성자를 써서 화라자를 써가지고 성인 대열에 아버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식이 성화식인데, 지금 요즘에 성화식을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부모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자식들이 성화식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화식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도 성화식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대접받지 못하고 성화식을 치르지를 못하고, 또 어디 가가지고는 뭐 때문에 그 성화식을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자식들이 그거를 막아가지고 성화식을 해주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아버님 앞에 우리의 키를 관에다가 이렇게 덮어줘야 되고, 그리고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아버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버님 앞에 가가지고 아버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야 돼?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야 됩니까? 예복을 입고 나타나야 되고 아버님이 주시는 깃발을 가지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을 써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며,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화식에 대하여서는 하늘이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화식을 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내가 조상이 되어져서 너희들에게 무슨 짓을 어떻게 할 줄 내가 다 보고 다 알았으니까 너희들 잘못을 벌하지 않는 조상이 되어지도록, 부모가 되어지도록 유언을 해서 성화식만은 꼭 치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간절한 부탁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귀한 시간에 사실은 제가 준비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현 상황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대왕님이 뭐 어떻고 또 누가 어떻고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현진이는 자기가 뭐 후계자다 뭐다 별소리 다 하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1999년 4월 25일 날 천성경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1차 아담 실패, 2차 아담 실패, 3차 부모도 실패해서 3차 부모도 실패해서 광야 노정에서 이것을 다 탕감해서 해방되고, 광야 노정을 통해서 다 탕감해서 해방이 되고 제4차 아담권 축복 시대가 지상 천국 출발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제4차 아담이 누굽니까? 제4차 아담이 아버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이대왕님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그렇게 이대왕님을 제4차 아담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아버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4차 아담권 축복 시대가 지상 천국 출발 시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상 천국 출발 시대.
그러면서 요즘 이제 왕님이 대만에서 왕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왕으로서의 역할, 천운을 중심 삼은 그러한 생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천일국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의 시대, 지금 때가 인시로서의 해가 돋는 그런 때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천일국 시대가 도래되고 천일국 시대가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아버님한테 부름을 받았고 이 시대에 부모님의 가정의 역할로서의 천운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을 때에 아버님 앞에도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만 이대왕님을 모시고 아버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이대왕님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님을 붙들고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과 같이 갈 수 있기를 아버님 앞에 효자가 되기를 아버님의 보혈을 중심 삼고 많은 은혜 받기를 아버님의 보혈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사랑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아버님 앞에 실사부활 8단 완성과 이대왕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교주님 보좌관님 앞에 감사로서의 박수를 올려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님의 섭리에 가정맹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저희들의 가정이 아버님의 가정을 대신하고 참 부모님의 가정을 대신해서 천운을 움직일 수 있는 가정인 줄을 몰랐습니다. 천운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왕으로서의 종족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주시옵는 축복의 은사 앞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실사부활 8단 완성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통하여서 이대왕님의 대만 섭리에 붉은 영을 처단하게 하기 위하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시어서 역사를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서 공산당을 멸망시켜서 부정선거의 뿌리를 뽑아서 평화의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재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많은 재벌들에게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많은 달러를 헌금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만 섭리의 승리를 위하여서 이대왕님 앞에 많은 헌금이 되어지고 아버님의 고향 청주 해방을 위하여서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38선의 문을 사랑의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많은 달러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이대왕님의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조국이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평화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다더라도 정주 땅을 해방으로 인도할 수 있는 38선의 사랑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희들의 많은 기도의 정성을 통하여서 이대왕님에게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이대왕님에게 만왕의 왕으로서의 만만세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의
모습이 되어지고 이대왕님이 50세가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이대왕님을 세우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대왕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50이 되어집니다. 50이 되어지기에는 큰 성공과 큰 성과를 아버님 앞에 올려드려서 정교의 해방을 맞이하여 아버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대왕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헌금을 주시고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아버님 앞에 꼭 필요로 하는 효자, 효녀의 모습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사 앞에 감사드리고 감사를 해서 복종심가정 이웅일 청령수